없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23장 37절부터 24장 15절인데 꼭 기억하시고 갈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세 그러면 이 세상 미래의 어느 날로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를 주의 날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시간이 바로 말세다. 여러분, 역사 속에 아무리 미래에 일어날 일,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내가 오늘 이 세상 떠난다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고 여러분에 관한 책이에요. 내 인생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바로 내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을 보셔야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바로 생명이 있는, 예수 생명이 있는 그날부터 완성되는 그날까지가 말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건을 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그 사상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한때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올 거다. 10뿔 가진 짐승이 바로 유럽의 10개 나라의 연합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고 헤롯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또 뭐 어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밖에서만 찾아요. 아니요. 중요한 건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사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새 생명과의 영적인 전쟁. 예. 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강해를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시라 그랬어요. 1장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한 사람, 나와 예수가 합하여진 한 사람, 그 사람의 현재의 진단이 바로 2장부터 3장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4장과 5장에서 천상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준 다음에 6장부터 18장까지가 그 사람을 만드는, 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7인, 7나팔, 7대접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전쟁들. 그게 끝나고 나면 19장에 신부되어진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서는 것, 그게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존재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지옥에 던져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21장, 22장에서 신랑과 신부로 완성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성전을 보여주면서 22장 마지막에 하나님, 그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당하는 그 환난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것처럼 묘사되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내하라. 곧 완성될 거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믿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곧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너희들은 그때를 대비해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50년 후 100년 후에 일어나는 거하고 내가 금년에 죽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 모든 역사는 나에게 관한 이야기로 들으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려면 성경을 문자에 묶이지 말아라. 문자는 진리를 담아주신 그 그릇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달라요. 그냥 단어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 탐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진 것이 죄, 거기서 빚어지는 모든 것이 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의 착한 행위들까지도 성경은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우리를 만들고 계신 것을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맞아, 그게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도 본문을 보셔야만 그 속에서 바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어렵죠? 그죠? 신령한 눈을 열리면 무엇이 보인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보인다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은 새 사람인데 누가 붙어있는 게 보여요? 옛사람이 붙어있는 게 보인다예요. 이거를 과거에 어떤 역사 속에 그 안디오코스 네피파네스 같은 사람들이 유대교 성전에 와서 그 이제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피를 바르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역사 속 한 번의 사건으로 보지 말아요. 그러면 이미 지나갔잖아요. 아니고 신령한 눈이 열리면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 말하는 것도 가증한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혐오스러운 것이란 뜻이고요. 헬라어를 보면은 가증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은 역겹도록 싫은 것, 증오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단어가. 자, 새 사람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옛사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 좀 떼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과거 그 로마법에 의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인 자를 이 사람 몸에다가 얼굴과 얼굴, 팔과 팔, 다리와 다리를 마주대고 묶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의 그 새 사람 곁에 딱 붙어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가 보이거든. 어떡하라고요?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유대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산으로 도피하라. 휴고라는 뜻이에요. 도망치다가 아니라 도피하라예요. 어떤 산일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산은 율법의 산이든지 아니면 은혜의 산이에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은혜의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 속에 붙어있는 그 정말 떨어져야 될, 벗겨져야 될 그 옛사람이 내게 붙어있는 게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양식을 줘야 돼요? 예. 새 사람과 옛사람, 새 사람에게 양식을 줘야 돼요. 새 사람이 힘을 얻어야 이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편 121편에도 그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이 어떤 산이에요? 율법의 산이에요? 은혜의 산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은혜의 산에서 오는 거예요. 예.
같은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는 쪽으로 가라.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딱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예요. 지붕 위에 있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지붕, 어떤 집의 꼭대기, 뭐 한자로 쓰면 마루종자, 종교요, 그죠? 그 종교, 그 위에 있는 자들, 그 너머라는 의미고 반대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 위에 있는 자들, 이 세상 종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것, 종교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옛 것이죠. 세속적인 것이죠. 거기에 관심하지 마라. 거기에 가지러 가지 마라. 그것을 찾거나 추구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종교적인 것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한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척간두라는 말. 장대기 꽃이에요. 꼭대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시방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이게 불교적인 단어인데요. 종교의 가장 꼭대기 너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 너머로 가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은 어떻게 하라? 세상 종교 속에 있는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 반복해서 말해요. 밭에 있는 자는 네가 밭에 있는 자다예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밭이란 단어, 아그로스라는 단어는 아고에서 나온 말인데 무엇이 되다예요. 무엇이 된 자는, 열매를 낼 수 있는 밭이 된 자는, 아주 짧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성전이 된 자는,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죠? 자, 그러면 뭐 하라고 하지 마라?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서 일하는 자가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옷 입었죠. 그죠? 그런데 꼭 뭘 가져가지 마요. 성경 속의 겉옷이 뭐예요? 성경 속의 겉옷. 그리스도의 의도 겉옷이고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것도 겉옷이에요. 그러면은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세속의 옷을 가지러, 세상의 것을 가지러, 세상의 도리를 가지러 다시 돌이키지 마라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19절. 이 말은 더 어려워요.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벤 자가 왜 화가 있어요? 지금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까지 아이 베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아들로 태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미완성인 거예요. 젖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단단한 것을 먹은 성숙하고 완성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적이고 아직도 사단적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자, 아직 그것에게 젖이나 주고 밥이나 주고 있는 자, 기복주의자죠. 신비주의자고요. 윤리도덕을 추구하는 자예요. 누가 이겨요? 그에게 젖을 주면 그가 이기는 거죠. 사단에게 젖을 주면 사단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 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도 글자 그대로 하면 아이고 추울 때 추워서 도망 못 가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라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예.
겨울이란 뜻은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수전절이 곧 겨울이다, 이런 의미예요. 수전절이 무슨 뜻이에요?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가 빛의 절기예요. 봄, 여름,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면 완성된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안식일,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을 하나의 구원론으로 이야기할 때 그 안식일의 상징이 뭐예요? 천국. 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곳, 천국이죠. 이렇게 완성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날, 누가 도망가죠? 성전 밖에 있는 자, 옛사람, 그죠?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완성이고, 기도의 결과가 안식이고 천국이니까 그때까지 옛사람에게 남아있다면 안 되는 것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15절에 나왔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직도 새 사람 되어지고 새 성전 되어진 나한테 붙어있는 것이 보이는 것, 그때에 우리는 거기서 빨리 나오려고 힘쓰고 노력하라. 새 사람으로 완성되려고 힘쓰고 노력하라. 새 사람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붙어있고 아직도 사단의 속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왕되고 주인 되려고 하고 있다면 화 있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 어느 날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본다고요? 당신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또 오는 그 예수는 누구예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가 완성되어지는, 새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걸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만약에 시간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의 마지막이 올 때에까지 이 땅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없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끌어내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를 이 땅에서 피신시키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도 역시 같은 거예요. 21절부터 28절에도 말합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죠?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누구 속에 있는 환란이 제일 커요? 내 안에 있는 환란이 제일 커요. 예. 밖에서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나도 내 안에서 감기 하나 걸린 것만큼 내게 영향을 못 줘요. 내 안에 있는 전쟁. 요한계시록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전쟁.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자인지,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 그랬는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네요. 안타까운 거죠. 자, 21절 봅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어디 속에서? 내 안에서. 그런데 그날을 하나님은 감하신대요. 왜? 빨리 완성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빨리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게 뭐가 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셔서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완성되어지고 속히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그때에 뭐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감하기도 하시고 연장하시기도 하시고,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이게가 진리는 아닐까, 이게 하나님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보일 때에? 내 밖에서 보일 때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거라고 요구할 때에 믿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뭘 한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가려고 한다.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계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표적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얼마나 그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종교심이 있느냐에 따라, 그의 열심히 한데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표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 살린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죽은 자까지 살리겠어요? 요 몇 년 전에는 한창 이빨이 금리로 바뀐다 그런 소리 한창 들렸었잖아요. 그거 이미 신앙촌의 박태선이가 했던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슬람 종교 속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병 낫는 것 일반 종교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예수 믿어서만 되는 거냐고.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말로 하나에 집중되어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면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자연 재생 능력이 있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그 텔레비전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얘기 보죠. 그 산에 가서요, 그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죽을 병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요. 왜 그래요? 근심 걱정 내려놓고, 우리의 몸을 해치는 그 화학식품들에서부터 멀려져서 자연식품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저녁에 해가 지면 자고 아침에 해가 떠야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 주신 자연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이 전등 때문에 12시가 넘어도 잠을 안 자요. 그러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그 자연의 세계로 들어가면 몰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자연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럴 거야. 아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각각이 달라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한대요. 누구까지? 택하신 자까지. 여러분,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디 갖다 놔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각본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쫓아갈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지옥에 가는 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것이 진리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 참된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누구 목사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아니요. 아무리 소용해도 소용없어요. 그땐 그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아요. 26절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서쪽에도 괜찮고요, 동쪽에도 괜찮아요. 왕궁에도 괜찮고요, 초가집에도 괜찮아요. 예, 단독주택도 괜찮고요, 아파트도 괜찮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말도 어렵죠. 자, 옛사람이 죽는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곳에 사단의 공격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사단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에스겔서에서 봤어요.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독수리가. 그랬더니 그 독수리가 또 다른 독수리에게 가지를 뻗치고 뿌리를 뻗치는 거예요. 독수리가 둘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손을 벌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담아준 성경은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주셨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혐오스러운 옛사람이 붙어있는 것이 보일 때에는 산으로 도망할 수 있는 자들, 진리와 은혜의 산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것을 가지려고 다시 내려가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의 진리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게 해주시고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우리 환경 속에 이런 두 가지의 유혹들이 일어날 텐데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사단에게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사단은 보이는 것 가지고 쫓아오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와서 쫓아오며 유혹할 때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성령님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